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성막론에 대하여서 쭉 공부해 왔는데 오늘 이제 성막론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꿈으로도 깨우쳐 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영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말하기를 방언이라든지 기사와 이적은 초대교회로 다 끝났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기적적인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불감증 신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역사하고 임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 지옥 간증을 하니까 인터넷에서는 저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어떤 글도 한번 올라온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성령 불감증 신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막에서 배우는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는 오늘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권면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장래에 일어날 일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자, 우주에 충만한 그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6평짜리 조그마한 방에 그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법궤와 속죄소를 두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너무 작은 심장의 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핵심만 짚어가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막의 문이죠. 성막의 문. 성막의 문에서는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뭡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오직 예수에 올인하는 사람, 예수에 죽고 예수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막으로 돌아온 자이다. 성막의 문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은요, 이제 성막뜰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 번제단을 만나게 되죠.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희생되어지는 곳이에요. 그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속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구약시대의 번제단에서 주어진 제물에 대한 그 역설적인 진리가 산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시는데 살아있는 것은 저기선 절대로 안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살아있는 것은 동물이고 죽으면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것이 너무 많죠. 내 혈기가 살아있죠. 내 속에 욕심이 살아있죠. 내 속에 부정한 것이 그대로 살아있죠. 이런 시푸른 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면은 그것은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래서 저기서는 십자가의 구속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물두멍이 되겠죠.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의 그 중간 어간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물두멍에서 너는 수족을 씻어서 손과 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저기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그냥 성소에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 물두멍에서는 번제단에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했다면은 물두멍에서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견고하게 잘못된 진이 구축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구원이에요. 한 번 거듭나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마지막에는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론 때문에 많은 사람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아주 이단으로 아주 정죄받은 기존 기성교회에서 정죄받은 교단이 있죠. 그 이제 구원파라고 그러죠. 구원파의 교주는 박옥수 목사. 박옥수 목사가 그랬어요.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다 천국 간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교리인 것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분 이 인터넷 설교에서 그분 설교가 많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들어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단은 아니에요. 성경을 영어 성경을 그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 번역위원이기도 하고 또 인천에 있는 모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하면서 침례교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이분이 잘못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구원 천국 간다.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면에서 참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정동수 목사님이잖아요. 정동수 목사님. 예. 그 설교 다 좋은데 그것만은 틀렸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을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영원히 구원받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모세에게 한 말이죠. 누구든지 나 하나님에게 범죄하면은 내가 내 책은 무슨 책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록 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데 나한테 범죄하면은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생명록 책에서 이름 지워지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록 책에서 이름 지워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중생하였을지라도 그때그때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 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안 그렇다. 그렇게 또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구원을 성경보다 앞세우게 되면은 그것은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 물두멍에서는 너의 수족을 씻어서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씻어내라. 그래야 죽기를 면한다. 자, 이제
성막에 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는 천국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다고 그랬죠. 보겠습니다. 첫째는 떡상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등대, 금등대. 그거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향단, 기도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살아야 할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성령의 조명하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살아야 할 성도들의 삶이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과 함께 선행과 구제를 삶으로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날마다 기도의 향로를 채우면서 성령과 동행하며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지성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간에 이제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사단의 시험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단은 때로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해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속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속느냐? 진리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이 사단에게 속고 또 교만하여서 사단에게 노출된 사람은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어서 속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역하면서도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가 괴롭습니다. 또 현재가 힘듭니다. 또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이 해석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해석은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가운데로 자꾸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중심에 서면은 자꾸 밖으로 내밀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들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신다.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생인 거예요. 자, 사람은 흙에서 지어진 존재죠.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적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에서 창조하고 아담을 이름을 지었는데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면은 그 이름의 뜻은 흙아 먼지야 그런 뜻입니다. 너의 존재의 근본을 알아라. 자, 우리가
가끔 집안에 있을 적에 창문을 열게 되면은 햇빛이 쫙 들어오죠? 그럼 거기에 먼지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봤을 적에는 너는 그 먼지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먼지다 이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자, 그런 관계에서 너의 근본을 알아라. 겸손하라. 그 다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의 아버지다. 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준다는 것이죠. 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왕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어서 나를 다스릴 적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 다음 또 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 영과 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내 목숨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들 중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긴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를 적에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 아주 예레미야 3장 14절에 아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기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부 단장한 예복을 입고 신랑 되시는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 중에 아가서라는 성경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시는 우리 성도와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연합이 되어 있는지 한 몸이라고 그랬죠. 그런 관계에서 아가서를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가서는 이제 세상 연애소설 같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없다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욥도 요한도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는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신부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신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신부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어 하지요. 그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신부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아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2장 14절에 보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성도를 두고 말한 거예요.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신부를 사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신부에게 너의 음성을 듣고 싶고 너의 기도를 듣고 싶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또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가슴에 인같이 품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또 우리 한 가지 더 말씀했죠.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노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일러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구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고 모세를 향하여서는 사람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또 때로는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예수는 왕이시고 나는 그 나라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그렇게 부르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종의 생명은 주인의 것이다. 종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한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또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고 나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또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시어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충성된 종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분은 내가 연모하는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있는 그날에 나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고 화관모를 쓰고 손에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갖 비밀한 신령한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관계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든 아니면 주님과 종의 관계이든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있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든 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친밀함이 있을 적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에 만약에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패역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어둠의 자식, 멸망의 족속 그렇게 불렀다면 곧 심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저의 그 셋째 딸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아주 내가 부러울 때가 많아요. 영성이 아주 굉장히 깊어요. 그 딸은요. 예. 얼마 전에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인터넷을 검증하다가 자기가 아주 신고 싶은 신발을 하나 봤대요. 그래서 가격도 싸고 세일하고 그래가지고 오다를 했답니다. 오다를 딱 했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딸아, 너 그거 취소할 수 없느니?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거를 취소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했죠. 그래서 이미 인터넷에 오다가 됐으니까 집에 도착했어요. 오다가 물품이 집에 왔어요. 끌려보면은 마음이 또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는 끌려보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반송을 시켰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있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그 정은 목사님이 쓴 책에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머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심령으로 온다.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에 들리고 느껴진다. 그러므로 머리에 생각이 많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잘 체험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활동을 많이 할 적에 심령은 활동하지 않는다. 내가 잠잠해지면은 심령은 활동하게 된다.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머리가 복잡하게 되면은, 머리를 많이 쓰게 되는 사람은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까? 성경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의 기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만 있다면은 개인적인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국가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지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넘어가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절망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과 친밀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리 생각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반응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면서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적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나타난다.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많이 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아니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정보가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비로소 마음이 든든해지게 되는 것이죠.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까? 그 방법은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평강으로 임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근데
내가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렇다면 아직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도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 중에는 그야말로 개꿈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의 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깨우쳐 주는 것을 훈몽이라고 그러는데 그 훈몽으로 장래되어질 일도 알려주시고 훈몽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성경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자,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었어요. 또 요셉에게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적에 장래 되어질 역사를 보여주었을 적에 요셉이 불려나가서 그 꿈을 해몽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장차 이 세계에 되어질 일들을 다 꿈으로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꿈에 너무 의존적이다. 그런 신앙이 잘못되기 쉬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야지 내가 꿈에만 자꾸 의존한다. 그러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꿈으로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 다음 환상으로 우리를 보여주신다. 이 환상은 꿈보다는 더 확실한 것이죠. 꿈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려집니다. 그러나 환상은 잊히지 않는 것이죠. 성령은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꿈이나 이 환상은 하나님이 상징을 통해서 항상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나타난 동식물 상징 그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 거기에 이제 간단히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내가 꿈이나 환상 중에 뱀을 보았다. 뱀은 사탄의 상징이죠.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또 뱀의 혀는 두 개가 항상 있어가지고 날람거리잖아요. 그거는 뱀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 달라들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뱀의 꿈을 꾸면은 그거는 행죄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꿈이 정반대예요. 용의 꿈을 꾸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출세할 꿈이고 돈 벌을 꿈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또 가시를 보았다. 가시는 질병이죠. 또 배설물을 보았다. 그거는 시험거리죠. 구설수죠. 또 소를 보았다. 소는 충성스러운 동물이죠. 다음에 말을 보았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또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물고기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지요. 그럼 색깔 중에 노란색은 그 음란한 것이죠. 다음에 숫자 중에 2은 정인의 수죠. 4은 고난의 수죠. 7은 완전수죠. 6은 사탄의 수죠. 10은 충만의 수죠. 이게 다 상징적 의미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꿈에 이렇게 잘 되겠다. 그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여주시고 항상 어떤 상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지금 아시아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방향을 마게도냐로 돌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보다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찬송으로 응답합니다. 기도 중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 찬송은 내가 아는 찬송이 그냥 입에서 나와버려요. 그 찬송의 가사가 응답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이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명한 영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세미하기 때문에 조용한 것 같지만은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천둥치는 벼락 같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빛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을 들었단 말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뽕나무 위를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가서 치리까?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올라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기를 음습하라.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곧 행동을 개시하라. 그때에 내가 네 앞서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분명히 들었거든요. 자, 지금 전쟁에 출전하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뽕나무 위로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뽕나무 위로 걸으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다윗은 말씀에 순종했고 진경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홍수처럼 밀고 나갑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의 사령관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뽕나무 위로만 걷습니까? 하나님은 물 위로도 걸어가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몰고 와서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했습니다.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뽕나무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확성기를 틀어놔 주어도 그것이 들을 수 없는 우둔한 사람인가? 영계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일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영계의 문을 출입할 줄 알았고 하늘의 지식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1005의 노래와 3000 잠언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눈이 가졌는데 영안이 감겨져서 볼 수가 없고 귀는 있는데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있는데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제 간증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처음의 간증이에요.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 미만의 이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에 이 직장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대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경 야독을 택해가지고 신학을 해야 되겠는데 야간 신학교에서 그래도 좀 낫다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는 공무원에 합격해가지고는 문교부 산하를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 문교부 산하에 가면은 학교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교부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발령을 제가 경기도 교육청과 그 경기도 내에 있는 그 학교에 이제 근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편리를 많이 봐줘가지고는 그 대학교를 다 다닐 수가 있었어요. 일찍 퇴근시켜줬어요. 다른 사람 6시 퇴근인데 저는 그 4시에 퇴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이제 승진도 되고 또 상사로부터 신임도 받고 또 문교부 장관 표창도 받고 잘 나갔어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그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회가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또 직장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희망도 있고 뭐 승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생각에 마음에 이 직장은 내가 킵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내가 사임을 하고 장로로서 교회에 심우하면 어떨까? 그 갈등이 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수원 농림고등학교 근무할 때인데 매일 아침 1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일찍 출근해가지고 거기는 기도할 장소가 많아요. 뒤에 야산도 있고 또 뭐 교실도 많이 있어서 빈 교실에 가가지고 그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는 매일 1시간 일찍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훈화하는 소리가 내 기도하는 중에 마이크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이크 소리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끊어지면서 하늘에서부터 나한테 분명한 영음이 들려왔어요. 그 첫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너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이 아멘,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너는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 나를 위하여서 일하는 거예요. 직장이 너의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확 우리 어머니의 음성으로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듣고는 내 마음의 갈등이 싹 없어졌어요. 아, 직장은 사표내야 된다. 그럼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즉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에 너무 미련이 있어가지고 교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자꾸 미적거렸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났어요. 사표를 안 내고. 2년이 지나고 부득이 사표를 내야 할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집에 와서 어머니 저 오늘 직장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사표 잘 냈다. 너 조금만 더 늦었으면 하나님이 너 크게 징계할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기도하면서 다 아셨던 거예요. 늘 기도와 같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죠. 마귀도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내가지고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환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다 대고 마귀가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는 사탄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속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여서 탐심으로 자꾸 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꾸 영계를 드나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또 능력을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듣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다 풀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리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장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신실한 친구에게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총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짝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시골 교회 강단에서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들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민족의 비전을 보여주시깁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는 사람만 만나기에 바쁘고 또 어떤 이벤트 만들기에 일이 분주해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더욱 기뻐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강도 높은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저희 어머님의 간증을 한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친밀함과 이 관계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 그리고 주일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는 것, 그것만은 틀림없이 지켰습니다. 그럼 심지어 어디 잠깐 출타를 해가지고 잠을 자고 와야 될 때가 있으면은 그 동리에 가가지고 먼저 교회에 가서 내일 아침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 교회를 확인해 놓고 집에 와서 주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완고했습니다.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 반대는 안 했지만은 그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아버지가 일꾼들을 데리고 덜에 나갔습니다. 주일날인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점심을 해가지고 덜로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 생각에는 부지런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을 해가지고 덜에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교회 예배가 좀 길어졌어요. 늦어졌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와가지고 점심을 해가지고 하니까 점심때가 훨씬 지나버렸어요. 아버지는 덜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다른 일꾼들도 같이 있는데 배는 고픈데 점심은 안 오고 화가 얼마가 났는지요. 밥을 해가지고 광주리다 이렇게 이고 이제 그 아버지 있는 데로 가는데 화가 난 제 아버지가 덜에서 일하는 꽹이를 가지고는 그냥 밥상을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피하려고 하다가 그만 어깨를 맞아가지고는 어깨가 뼈가 그냥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 뒤에 어머니는 한쪽 팔을 완전히 쓰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의 기억이에요. 그 아주 어렸을 적인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기억인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4학년, 5학년일 때 몇 년까지 그렇게 팔이 아팠어요. 저희 집에 조카아이가 있는데 조카아이를 업을 적에는
혼자 이 손을 못 돌리니까 못 엎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카애를 등에다 업어주고 띠를 이렇게 묶어주면은 그냥 이렇게 업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봄날이 되었는데 그날도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내일 주일날 들에 나가서 감자를 심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생각에 걱정이 되었어요. 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 감자를 올려면은 이거 잘못하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자들이 하는 이런 감자 놀 적에 감자 씨눈을 따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씨눈을 따서 그것을 재에 버무려 가지고는 이제 소독을 해놓고는 이제 그러면 남자들이 감자 씨를 가지고 들에 가서 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내가 오늘 저녁에 이거를 다 일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늦게까지 12시가 지나도록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면서 감자 씨눈을 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힘들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노? 그 말을 속으로 했대요.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 푹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도 아니고 이거는 환상이었는데 하얀 흰옷을 입은 세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저희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딸아, 네가 지금 방금 뭐라고 말했니?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힘들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노? 그렇게 말했지요. 그래, 예수 믿기 힘들지. 너 어디 아픈 데 있나? 예, 내가 이 한쪽 팔을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내가 고쳐주마. 그러더니 커다란 가방을 하나 열더니 큰 주사기를 꺼내더래요. 그래서 팔에다가 쿡 찔러넣는데 주사 바늘이 쑥 들어가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래요. 시원하더래요. 그 주사기를 쑥 빼면서 이제 다 나았다. 또 어디 아픈 데 있냐? 예, 내가 밥을 먹으면 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늘 배탈이 자주 납니다. 그래, 내가 그것도 고쳐주마. 그들이 그 주사기를 또 배에다가 쿡 찌르는 거예요. 그 빼고는 시원하더래요. 다 나았다. 이제 아픈 데 없지? 우리는 간다. 그러면 일어서더래요. 그러면서 한마디만 하더래요.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마당까지 따라 나왔는데 꿈이 활짝 깨버렸어요.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얼마나 가뿐하고 뭐 날아갈 것 같이 좋아졌는지 주님을 만났구나 생각하고는 저희 집에서 우물까지 가려면 한 100m 가야 돼요. 전에는 이 물동이를 머리에 일 수가 없었어요. 팔이 아파가지고는 위로 못 올리니까 항상 이렇게 끌어안고 다녔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끌어안고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는 자기도 모르게 머리 위로 쑥 올리니까 머리 위로 쑥 올라가는 거예요. 팔도 안 아픈 거예요. 다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뒤로 그 아버지의 핍박도 잘 이기면서 결국 그 아버지도 예수 믿게 하고 세례까지 받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에게는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막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성막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하여서 물두멍을 통하여서 성소의 떡상과 성소의 향단과 금등대를 통하여서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에서 속죄소의 법궤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것을 속죄의 피로 듣고 그 위에 천사가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막에 있는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6평 조그마한 방 지성소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를 모든 말을 거기에서 말씀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너무나도 작은 방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일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임재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문제가 없는 나라도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거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이루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기도의 골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고 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높은 고도의 신앙생활, 고도의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우리의 삶,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마지막 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